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익숙한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인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더욱 익숙한데, 사실은 그 근거 구절이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2장에 있는 14절 말씀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찬양의 가사로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또 3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해서 부흥을 언급할 때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찬양 불렀던 3장 17, 18절 말씀,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 3장 19절 말씀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 이 말씀을 청년 때 제 거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늘 기억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제게 힘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았던 것이, 이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내가 참 잘했다 스스로에게 좀 기특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그때 오늘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아무 소출이 없는 그때에 저는 일주일 생활을 위해서 회수권 아시죠? 오래 드신 분들은 회수권과 동국 전산원 다닐 때 점심에 먹을 왕뚜껑값 500원, 이거 일주일치 확보해 놓으면 뭐 다른 지출은 신경 쓰지 않고 그거 확보해 놓고 일주일 다닐 그때에 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씀이 이 하박국서 말씀 안에 한두 구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하박국 이야기 하박국을 통해서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들은 그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집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부모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 개인의 정체성과 또 개인이 나갈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문호 톨스토이는 부모님을 아주 어려서 여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집안에 걸려져 있던 조상, 가문들의 그 초상화를 보며 가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화 라이온 킹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어린 사자 누가 나오죠? 심바. 그 심바는 그의 삼촌 이 스카의 음모로 아버지가 죽게 되자 그곳에서 그가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방황하며 살지만 결국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또 삼촌 스카가 이 왕위를 찬탈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왕국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누구이고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그걸 찾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힘이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들었죠. 오랫동안 있어 왔던 그 주님의 명성을 그는 듣고 이제 그는 하박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리고 하박국서가 보여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선지자 하박국이 본 세상을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의, 악, 약탈, 폭력, 다툼, 시비,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박국은 BC 609년에서 589년 그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남유다 말기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하박국서가 아닌 열왕기하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과 부패,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은 그저 힘없는 사람들이 벌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왕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사회 리더 그룹들이 행하는 죄들이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보호받아야 될 그들은 오히려 악의 희생양이 된 그런 시대를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와 의인이 악인들에게 애워싸이는 세상, 악이 판을 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박국은 그 하나님께 따지듯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는 내용이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긴 내용이지만 우리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에 대한 고발장과 같은 악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답은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하박국 당시 제국의 힘의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 힘이 있었던 아수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이제 신흥 바벨론이 힘을 키워오면서 그동안 아수르가 정복했던 그 지역들을 아주 잔인하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전쟁 속을 하박국에게 보게 하시면서 이제 남유다도 그 제국의 전쟁에 휘말려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것이다. 하박국, 너가 고발한 그 남유다의 죄에 대한 징벌이 바로 이것이단다. 바벨론이 너희를 칠 것이다. 하박국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율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어쩌면 하박국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악을 들어서,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악을 징벌하시겠다니, 이럴 때를 뭐라 그러죠? 마치 도둑을 만나려다가 강도를 만나는 상황. 지금 하박국의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 막 자신의 항의만
호소만 하고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박국의 마음에도 안 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민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남유다의 죄악도 바벨론에 비하면 착한 거였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의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악을 악으로 징벌할 수 있느냐, 그게 과연 하나님의 정의, 공의에 오르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 정의, 그 정의로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악으로만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까요?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묵시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2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맞다라는 것을 묵시를 통해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유다의 죄를 방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도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수고한 모든 것 다 헛되게 하겠다. 바벨론 또한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하박국, 네가 바라보고 네가 구하는 그 정의 나 여전히 지금 시행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하박국에게 묵시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나는 늘 악을 다스려 왔단다. 다스리고 있단다. 이 세상에는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의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단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묵시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공존하는 선과 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태가 지금 하박국,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의 이와 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알게 된 이런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인데요. 책으로 읽으신 분도 계실까요? 저는 영화로 봤습니다. 영화도 어려워서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굉장히 대작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요, 사진을 아주 준비 잘해 주셨네요. 옆에 저 자그맣게 보이는 마을 있죠? 여기가 바로 난쟁이족 호빗이 사는 동네입니다. 샤이어 마을이라는 곳인데 아주 아름답죠?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마을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시작되고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백 년 동안 숨어서 힘을 키워온 거대한 악의 세력 사우론이 오크와 트로를 앞세워서 이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그 마법사 간달프가 요정들, 또 곤도르 제국, 그리고 난쟁이 부족, 이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이제 그들과 맞서서 싸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저 샤이어 마을 참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마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거대한 전쟁, 바로 이 평화로운 마을은 실은 그 치열한 그 무시무시한 전쟁의 한 복판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을에 평화롭게 살고 있던 호빗, 프로도 있죠. 그 프로도에게 어느 날 이제 간달프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 거대한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프로도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도에게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해달라고 반지 원정대에 초대를 하게 됐죠. 이 프로도는 삼촌에게 물려받은 그 절대 반지 때문에 이 악의 힘을 사라지게 할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할 그 운명을 짊어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 원정대가 꾸려지고 전쟁에 프로도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하는 이런 가운데 마치 이 프로도와 같이, 프로도의 운명과 같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전쟁 속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그 전쟁에 출전을 초대받고 있고 거기에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하박국이 함께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전쟁에 초대되는 하박국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요, 지금 우리가 본 이 선과 악의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평화,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들이 누렸던 행복이 파괴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지금 전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터이고 우리에게도 그 전쟁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눈만 돌리면 악이 가득한 세상에 불만 또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싸워주시지도 않고 지켜주시지도 않는다고 항의와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항의와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놓았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금요 기도회죠.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셨죠? 우리가 나온 이 자리가 그렇게 엄청난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보게 해줍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린 기사가 열왕기하 6장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세운 작전이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작전이 누설되는 거예요. 작전이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러 갔다 하면 이스라엘 왕이 이곳을 다 방어해내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람 왕은 우리 안에 내부 고발자가 있어. 누가 내통을 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그가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전쟁에 작전이 다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자 아람 왕이 엘리사 체포해. 체포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 아람 왕이 아예 그 도단 성에 말과 병거와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도단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 둘러싸인 바깥 상황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 꼼짝없이 갇혔네요.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갖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하고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환의 눈이 엘리사의 기도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서력 너머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게 됩니다. 신바가 그랬듯이 프로도가 반지 원정대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하박국도 이 선한 싸움, 하나님의 원더풀 스토리에 그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배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3장에 있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3장 1절에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면서 하박국의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악상, 음악을 표현하는 그 악상의 표현인데 급격한 감정의 변화로, 그래서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은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급격한 감정의 변화, 시기온옷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원망, 불평, 의심에서 이제는 그의 감정이 완전히 벅찬 감격의 찬양으로 바뀌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3장의 내용인데 3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하박국은 묵시와 함께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마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노래로 부릅니다. 5절에 보면 역병과 불덩이가 그 발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은 마치 출애굽 사건에서 있었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해와 달이 멈추는 그 하나님의 권능은 가나안 정복 때 있었던 그 역사를, 그 기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박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출정하시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지금 하나님이요 말을 타고 병거를 모신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주에 대한 소문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의를 위해서 악을 상대로 이렇게 싸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십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 나타나심을 본 하박국은 떨립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다니엘은 죽은 자처럼 엎드렸고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는 그가 숨조차 쉴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박국도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그 경외감으로 떨립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경이로움에 대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들은 묵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재난의 두려움 때문에도 그는 떨렸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그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승리의 전쟁이지만 전쟁의 재난은 두렵습니다.
누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걷어줄 것이다, 치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하박국이 당해내야 할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현실에 대해 하박국께 주께 대한 소문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억을 그가 굳게 붙잡고 전쟁에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이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상황을 견뎌내리라 하박국은 결단합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재난의 날을 하박국이 인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건 하박국의 아주 놀라운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고 있는 이 똑같은 말씀을 하박국서의 버전으로 옮긴 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기초가 튼튼하게 하여 주실 그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의지해야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가 놀라운 소리로 후들거렸던 그의 다리를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사슴 뛰는 거 보셨나요? 사슴은 산과 언덕을 아주 사뿐사뿐 가볍게 잘 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다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우리의 모든 장애물 앞에서 사슴이 건너 뛰는 것과 같은 그 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슴과 같이 민첩하고 빠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이 반지 원정대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마법사 간달프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멋진 활을 잘 쏘는 레골라스도 있습니다. 힘센 난쟁이 김리도 있고요. 또 인간 세계의 왕이었던 아라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할 임무는 가장 약한 프로도에게만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프로도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엄호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선과 악의 거대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선한 싸움에 참여하고 비록 재난과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박국이 드렸던 이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